레위기 22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사실 두 장을 볼 거예요. 레위기 21장과 22장을 볼 텐데 제가 왜 22절, 31절과 30절을 읽었냐면 내용이 같습니다. 21장과 22장의 내용은 두 장이지만 주제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장을 한꺼번에 보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레위기 21장과 22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이해도 어려워요. 그리고 읽다 보면 이게 스토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데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 메시지를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왜 복잡하냐면 레위기 21장과 22장을 보면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법은 의식법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의식법이 있는데 이 의식법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어려워요. 또 하나 의식법이 지키기가 어려우면 그 뒤에 내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도덕법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법이라고 해요. 영적인 해석.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왜 쓰여졌을까? 아하, 그 뒤에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을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21장과 22장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발견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22장에 보면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레위기 22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22장 처음 출발할 때 2절이니까 첫 번째 출발할 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22장 2절에 보면 맨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성호가 뭡니까?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이게 주제예요. 이게 21장과 22장의 주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22장 32절도 보세요. 22장의 첫 출발을 그렇게 출발했는데 마지막 32절도 그렇게 매듭을 져요. 자, 32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여기도 보세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즉 22장의 주제는 그 가운데는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주제는 하나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주제다. 자, 그리고 21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6절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즉 21장과 22장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제는 하나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주제다. 그런데 주제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주제구나. 그래서 그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21장과 22장에 굉장히 병행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등장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보았던 것처럼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거룩하게 하라.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나와요. 그렇다면 주제는 나왔잖아요. 주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가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 다양하게 나오는 두 가지 동사를 결합해버리면 주제가 두 가지가 돼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주제예요. 두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1장과 22장의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냐. 우리들의 삶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은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당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욕을 먹는지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는지 너희들의 삶이 거룩하게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경 묵상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 봅니까? 저와 여러분 통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 믿고 싶다, 우리가 잘못 살면 믿으나 마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10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제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가 제3계명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종교인이라면, 기독교의 종교를 갖고 있다면 역시 그렇구나, 뭐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모독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건 하나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레위기 21장과 22장은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요. 성도들에게. 우리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반기련이라고. 반기련이 뭔지 아십니까?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싫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합단체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으면, 사람들이 싫으면 그런 단체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믿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해.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막 모독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들이 실망하는 건 일반 성도들에게도 실망하지만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뭐 성추행, 세습, 뭐 이런 것들, 뭐죠? 헌금 유용,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감옥에 가서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 한 서너 명이 쳐다본대요, 이렇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장로님 그러면 10명 이상이 쳐다본대. 장로님인데 범죄들은 교도소 가고 목사님인데 교도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거룩성이 교회에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자, 21장과 22장은 뭐냐?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도대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볼 텐데 굉장히 듣기 거북한 게 많아요. 왜? 못 지키는 게 너무 많아.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 기니까 눈으로 보세요. 2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4가지 상황의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1절을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무슨 말이냐면 아론의 자손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의 형제, 자매, 부모님의 장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장례를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지금 불가능하죠. 여러분 주위에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 생활할 때, 시골서 목회할 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돌아가신 성도님의 유언이 뭐냐면 목회자가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 치르는 게 유언이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갖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다가 돌아가시자마자 옷 다 벗겨드리고 수의 다 입혀드리고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다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못 지킨 거 아닙니까? 이게 의식법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지키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을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머리털을 대머리처럼 쭉 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탈모 있는 분들 머리 밀잖아요. 그게 패션처럼 밀잖아요. 근데 여기 밀지 말래.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뭘 했느냐면 머리를 밀었거든요. 머리를 밀어서 반짝반짝하게 빛내서 드리는 것이 최고의 그들의 신앙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수염을 깎지 말래. 양쪽으로 이렇게 깎지 말래. 찰리 채플린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렇게 깎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킬 수가 없어 사실은. 다들. 또 하나 어떤 건 7절 보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9절도 보세요. 시작.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함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며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러살지라. 제사장의 딸은 또 조심해라. 행함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망해. 야, 나는 여기 다 포함되네. 어떡하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법 속에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도덕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이다. 이걸 다 못 지켜도 괜찮으니 내 마음은 하나님께 거룩하려고 애를 써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특별히 제사장, 목회자, 너희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만큼은 더 특별해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 하나 21장 16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번에는 성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성물.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제사에 관한 것들이 나와요. 제사장들 중에서도요, 신체적 결함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제사 드릴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날 그러기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 그 동생 가운데 그 목회자 가운데 핸디캡에 있는 분 있잖아요. 아시죠? 장 목사님. 그분들 같은 경우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다 잘라야 되고 피를 다 뽑아야 되고 내장을 긁어내야 되고 하나님께 요제를 흔들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만약에 핸디캡이 있으면 그게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지 않다.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거 사실. 근데 이건 역시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있다. 뭐냐? 그만큼 거룩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어떤 얘기냐면 그 제사물을 먹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레위기를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제사 지낸 것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넓적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도 먹을 때 조건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레를 접촉한 사람 먹을 수가 없고 또 5절 보시면 벌레 얘기가 나오고요. 또 4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는 먹을 수가 없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벌레 접촉할 수가 있죠. 지금 저희 집안에도요. 뭐 집게벌레 이런 거 막 돌아다녀요. 지금도 제가 잡아요. 전 못 먹습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그 속에는 거룩해라.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특별히 거룩해. 제사장에 관한 얘기니까. 또 하나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0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제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물은 낳은 지 8일 만에 된 그 새끼 그 숫 염소를 드려야 된다. 이게 7일 때는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 두 마리 다 어미랑 새끼랑 같이 잡을 수 없어요. 왜냐? 이건 잔인한 행위다. 그러니까 한 마리만 잡아야 되는데 꼭 8일째 드릴 때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면의 속에는 거룩함. 그만큼 준비를 잘해라. 또 하나 이번에는요. 대제사장에게 주는 엄격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거는 레위기 21장 10절과 15절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인데 아까 제사장은 뭐라 했어요? 부모나 친척들의 장례는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 장례는 치를 수 없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은 조금 더 엄격해. 뭐라고 썼습니까? 부모와 형제, 자매의 장례도 참여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은.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이 21장과 22장은 너무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영적인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이 더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일반 성도보다는 제사장이 더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보다 성도들은 더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 사니? 이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 3장과 디도서를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면적인 부분들을 세 개를 나눌 거예요. 의식법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성도들보다 더 거룩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 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을 제가 보면 장로를 세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해요. 뭐냐? 성결이다. 거룩이다. 능력이 없어도, 돈이 좀 없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는 깨끗한 자, 거룩한 자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부족한 게 많아도 깨끗해야 돼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 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요즘 신학교에서도 목사님들, 졸업한 목사님 되잖아요. 제가 후배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신학교 내에서도요, 동성애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목회자를 교회에서 청빙을 할 때 사모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봐야 된대지. 큰일 났어요. 이 문제가 생겼어, 지금.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은 완전해야 된다.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총회장님은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불완전해. 그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완전한 분은 딱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분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죄값을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신칭이라고 해서 내가 의로움을 힘입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이제 의로와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완벽한 자만이 가능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중보 기도해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는 사실 다른 잘못된 말이에요. 중보 기도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중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사실 도고 기도예요. 도고 기도. 도고 기도가 더 정확한 명칭이에요. 우린 중보 기도가 아니고 도고 기도예요. 즉 예수님만이 중보 기도예요. 그분만이 대제사장이에요.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뜻이야. 거룩한 것을 왜 거룩하게 여기지 않느냐? 너희들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겨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여겨라. 오늘날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예전에 저 어릴 때는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는 거 정말로 벌 받은 줄 알고 저 못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그런 게 없었어. 성전에 와도 제가 젊은 사역들을 많이 했잖아요. 주일 예배 보면 절반 이상이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오고 막 그래. 그리고 커피 하나 딱 가서 커피 먹으면서 예배. 우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제들. 그게 뭐예요? 거룩성이 없어진 거예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지 않는 분인데 거룩하게 여겨라 거룩하게 여겨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나보다 밑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유가 나보다 밑에 있는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2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2절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그분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는 거룩한 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분을 내가 억지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거룩한, 그분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3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건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건져낸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악한 곳, 세상, 지옥, 여기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낸 자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믿게 함으로 천국으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독하면 심판받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세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성물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이 원문이 뭐냐면 카라트예요. 카라트. 끊어진다. 근데 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심판받는다, 아니면 말 그대로 제사장의 직분에서 그냥 물러나게 한다, 이 뜻인지는 몰라요. 정확한 뜻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끊어진다, 카라트는 분명히 심판과 연결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심판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놓치지 말고 거룩하게 섬겨야 될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또 볼게요. 레위기 2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게요. 22장 9절 시작.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인지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카라트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뭐예요? 심판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론의 아들, 그 두 제사장 기억하시죠? 다른 불로 제사 지나 죽었잖아요. 여기서 사용된 게 카라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 죽는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될 이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자, 성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경을 거룩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아는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에 성경책이 늘 있어. 몇 권씩 있어. 제가 실수했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왜 갖다 놓으셨어요? 사본할까 봐요. 무슨 부적입니까 성경이? 그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는 건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거룩하게 만드는 거다.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제가 다른 건 장담 못하는데 주일 성수 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그건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도 나름대로 거룩하게 여겨야 돼. 그 종이 뭐예요? 여기는 저예요. 왜냐? 여러분, 죽은 마틴 루터 같은 훌륭한 종들이 와서 설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어릴 수도 있고 나이가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린 부분들을 조심하라. 나타내지 말도록 해라. 섬겨야 돼. 성경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썼거든요, 편지를. 사도 바울이 말이 좀 더듬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더니 고린도교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쓴 거야, 이게. 형제들아,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다.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절대로 내가 설교 못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말고 화목해라. 사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적 경험은 놀랍지 않습니까? 말 잘 못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더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자, 디모데후서를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세무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구리 세공업자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울을 또 무시해. 이 사람이. 그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런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부족한 종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내가 타락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